되면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죠. 7가지가 나옵니다. 23절에 2가지가 나오고 22절에 보면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볼 내용들은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 신명기 6장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 또 19장의 이야기, 그 정도만 우리가 또 보니까 그렇게 많은 본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자, 오늘 사랑과 자비에 나누는데 우리가 보면은 우린 그 새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사랑의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사랑에 있어서 자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레위기 19장에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것은 이제 거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구약 성경 빨리 보는 사람들은 보고 다른 분들은 또 얘기를 잘 들으셔도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7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갖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모든 율법서,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거기 레위기 19장을 폈죠. 2절입니다. 19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랑이 참 중요하구나. 근데 이게 그럼 자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랑과 자비의 관계 보겠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어떤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빨리 찾는 분들 보시고 또 다른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겠고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실제 사건입니다. 질문하고 있어요. 영생에 관한 겁니다. 이건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이렇게 나왔죠. 무엇을 하여야. 이 말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대화법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질문해 보게 되면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질문해요. 뭐라 얘기하지 않고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했더니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질문하죠. 너가 알고는 율법학자니까 율법학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거기 27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그냥 27절 다 같이 읽어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학자는 제대로 공부했어요.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율법학자입니다. 사랑이란 걸 거기서 율법에서 깨달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걸로 정죄하기 쉬운데 여기 율법학자는 상당히 참 굉장히 그 깊은 고찰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마음과 목숨과 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항상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게 시켰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늘 이 말씀을 이마에다 붙일 정도로. 그래서 아이 알도록.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그 손목에다가 꿀을 묻혀서 그 아이들이 잘 어때요? 어리니까 달짝지근하잖아요. 그 손목에다가 이제 꿀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입으로 손목에 꿀을 바르니까 발라 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손목에 익숙해지죠. 그럼 거기다 띠를 만들어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붙여줘요. 그만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율법의 대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하기를 예수께서 인정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읽었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 죄를 위해서 뭔가 하시는 건 없어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할 몫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영생에 관한 명확한 얘기를 여기 누가복음 10장에서 아주 우리에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그 율법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향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의문심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나와 왼수 같은 사람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이 이제 사실 이 질문도 우리도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럼 이웃은 누구이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그 비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갔다. 자,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간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간다. 거반 죽었다. 이제 구약성에 그건 있어요. 죽은 시체를 만들면 부정하게 되는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자기가 이제 여행 중이니까 자기 있던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유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근데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보게 되면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절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자, 그러면 이 피하여 지나간 것은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예,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옮기다가 죽어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할까 봐 피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귀찮고 불편하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나와 상관도 없고, 예, 그래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피하였던 말은 후자의 얘기죠. 그냥 뭐 이렇게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그것에 대한 것은 그건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진짜 이유는 불편했던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32절에도 보면 레인이 나오는데 그도 피하여 지나갔다. 그를 보고 이렇게, 그를 보고도, 그렇죠? 제사장도 그랬어요. 그를 분명히 봤어요. 그래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인도 보고 지나갔다.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자 3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케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서 3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과 답변이 묘하죠. 자, 율법학자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내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대상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이건 누구 중심으로 묻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질문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사랑하면 되는데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질문하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는 항상 내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나에게 사랑받을 자기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교만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네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를 보고 이웃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줘라. 누가 나의 이웃이냐 하지 말고 그들이 나를 이웃이라고 느끼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누구지? 하나님 중심이죠. 예. 기준이 다르죠. 전체 조건이,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37절에 10장 3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뭘 베푼 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풀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줬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를 케어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은 핵심이 그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때 그러면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자비를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늘 나는 언제나 정당해요.
그리고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중심이 아니라 사랑받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건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뭐냐면 이건 누구의 중심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내 앞에는 상대의 중심이에요. 상대에 대한 중심입니다.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많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뭐라 하냐면 항상 율법을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늘 어겼다는 말을 해.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영생은 그 문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예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죄에 관한 거는. 그가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될 문제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과 관계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자비로운 마음. 자, 강도만난 사람은 누구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기뻤을까요? 피해서 지나가는 레인이나 제사장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았겠죠. 불쌍히 여기며 그를 케어해줬던 그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그는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뭐가 있으냐?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행복해야죠. 기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줬을 때 내가 기쁨이 온다. 그게 자비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뭘 해줬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행복과 기쁨을 줬느냐 안 줬느냐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비가 없는 사랑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다 한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것을 내가 영광을 다 받았어요. 착한 사람. 묻자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다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자기 다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착하다 그래요. 다 이미 자기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착한 행위를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얼마만큼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한 과부가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과부들이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예수님도 가시죠. 이미 죽었어요. 다 갔어요. 그랬더니 과부들이 울면서 속옷까지 다 꺼내면서 이거 여기 있는 우리들 다 속옷까지도 이 사람이 우리 속옷도 다 만들었고 우리에게 입혀주고 그렇게 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참 그 여인이 정말 참 착하고 훌륭하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실제적으로 이 도움을 받았던 이 과부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여인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광받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중심이 누구일까요? 내가 뭔가 잘하려고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건 자비가 없어요. 울리는 괭가리와 같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정말 그 상대방이 행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당뇨병에 심하게 걸렸어요. 매일 사탕을 선물해요. 맛있는 사탕을. 그 사람은 유혹을 못 견뎌서 맨날 먹어요.
근데 먹으면서 이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갈등을 느끼면서 맛있으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예. 근데 받을 때도 괴로운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주는 사람은 난 착한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받는 사람은 어때요? 과연 행복한 걸까요? 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비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왜 상대방은 불행하고 왜 슬퍼할까? 혹시 우리가 슬프게끔 만든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랑에 뭐가 있다고요?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까 나왔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얘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요. 일단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비로 사랑하는 10가지 사랑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주어진 시간만큼 오늘 몇 가지 하고 오후에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레위기 19장을 펴보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레위기만 볼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돈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첫 번째 사랑은 자 이렇게 나왔죠. 먼저 뭘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며. 두 번째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예, 이게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원수. 이 원수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있잖아요. 눈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예. 레위기 24장 20절하고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눈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세가 얘기한 이 말씀 눈에는 이에는 이 그걸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만큼 당하면 이만큼 내가 갚아야지. 나를 요만큼 상처 줬으니까 나도 상처를 줘야지. 예, 그것은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게 자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꼭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사과를 해야 돼요. 악착같이 사과를 받아야 돼. 네,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했어. 악착같이 나는 뭘 해야 돼. 오른밤 졌어. 너도 한 번 맞아봐. 그렇습니까?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나한테 이랬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식을 살 때, 야, 이거 꼭 사. 네 전 재산을 다해서 사. 그래서 샀더니 푹싹 망했어요. 자, 그러면 투자를 해서 잔뜩 투자했어요. 잘 되면 좋은데 사람들 심리가 어때? 잘 못 되면 네 탓이야. 너 탓이야. 이게 뭐예요? 원망입니다. 잘 된 건 네 탓이 해도 돼요. 잘 못 된 건 네 탓이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 그게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결국은 모든 선택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되면 우리가 상처를 또 많이 받잖아요. 아까 그럴 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런 말을 했는데 하서 우리가 할 때는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상처 받아도 상대에게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 없이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드는데 상처가 되네. 하나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해결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악착같이 따지고 승리하고, 여러분 그거는 비신앙적인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상처받으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럼 암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건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됩니다. 대단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아 뿌듯하잖아요. 나는 자비로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 속에 산다면 그건 뭐겠어요? 그거는 내 안에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건 너희가 나의 멍에를 매. 그럼 너희는 힘을 얻어.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야.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복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기고 우리는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비로움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뭔가 저 사람이 오늘 딱 예배 드리면서 뭔가 다툼이 있었다고 칩시다. 일주일 동안 만나기만 해봐.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혹시 그런 분이 있나요?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자 그리고 또 이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10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게 있는데요. 자 3절입니다. 이건 10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읽습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왔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안식일과 부모 공경인데요. 부모 공경은 두 번째 계명에 속합니다. 사랑의 법칙에. 근데 여기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사실 안식일 지키는 것은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성도냐? 사랑하라.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지나가던 길고양이가 너무 예뻐서 만났더니 길고양이가 말을 한다면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하면 할 겁니까? 아니면 지나가던 시골에 지나가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해피메리 베스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저랑 결혼해 주세요 하면 결혼할 거예요? 왜 안 하죠? 일단 좋고 나쁠 떠나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성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성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안식을 드린 자는 또 하나 성도의 자격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 주어가는 인사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안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할 자격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할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게 나오죠. 두 번째 이게 아까 같이 나오는 게 뭡니까? 부모 공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모를 왜 공경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부모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날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엄마만 부모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도 부모로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엄마의 모태에서 났으니까 나는 아버지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엄마 아버지에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에 나오는 예 중에 하나죠. 2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건데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헛된 것.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헛된 걸로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게 그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전도서 12장에 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이 나오죠 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살아가는 이유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즉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늘은 네 번째까지만 오전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겠는데요. 5절 보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렇게 나왔죠. 화목제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화목제. 이게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랑 화목해야 되느냐? 두 가지죠. 일단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우리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화목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내 자신은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을 했는데 진지하게 대했는데 저 사람 나에게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진지하게 대하면요. 저 사람이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면 내가 대한 것만큼 그 복이 상대로 대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10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2명씩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어딜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그래서 그런 말 하죠. 평안을 만약에 빌어준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랑하세요.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진실을 왜곡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주지 못하고 곡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화목제. 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린다면 식사를 하잖아요. 이 식사가 화목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참 우리는 화목제에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 주의사항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화목제가 있을 때 언제까지 먹느냐? 거기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아거든 불사르라.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화목제의 개념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하고 또 언제까지? 월요일까지입니다. 화요일에 대해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목제의 의미로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이틀 정도에서 다 이게 소화를 시켜서 이게 해결을 해야 돼요. 목사를 하더라도 화목제물로 된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5일까지 먹고 남겨서 더 늦게까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보면은 자비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총 10가지 중에서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아까 이게 첫 번째가 원수를 갖지 말고 동포를 이웃을 원망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세 번째는 우상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화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그 화목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나는 과연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우리가 섬기고 먼저 낮아지면 돼요. 예,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면 돼요. 나를 죽이는 것은 큰 자만 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행복하세요. 기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기쁘게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네 가지의 그 사랑, 이 자비죠. 자비를 가진 사랑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걸 통해서 누가 영생을 얻느냐 했을 때 모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179번입니다.